누가복음 24장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4장 27절입니다. 시작.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에 관하여 모든 성경이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미 구약에 수도 없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6절부터 보시면 구약 성경이 뭐였냐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자, 고난, 그다음에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나는 것이 기록되었으며, 이게 뭡니까? 요거 지금 누가복음이니까 구약 성경이 이런 이야기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리라. 예루살렘으로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런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45절에 보니까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3년을 따라다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구약이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약에서 했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더라면,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으면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무도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아서 무덤에 온 사람도 없어요. 제자들 중에 도리어 마리아가 왔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 왔을 뿐이지, 그런 거 보면 참 여자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남자들은 허당이 아무도 안 왔어요. 다 도망갔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이 뭔 말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이죠. 누가복음이니까 성경이 이런 이야기였구나 라고 깨닫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엠마오 마을로 같이 내려가면서 직접 목격을 하면서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로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하려는 말이 무엇인지 보이고 들리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참 귀한 말씀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놀랍게도 보지 못하는 게 성경인데, 그냥 성경을 해석한다고 열심히들 해석을 하고 성경을 전해주는데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냐? 유대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절기니 이런 거는 우리는 사실 수박 거달기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명확하게 절기를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알고 있지만 성경의 내용, 뜻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안 열리냐?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빠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야, 성경에 그것이 나에 관해서 기록한 글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이 실족하게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 관하여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오늘 이 엠마을 마을로 내려갔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은 이게 성경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들, 그 계획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계획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이죠. 창조보다 구원의 계획이 훨씬 큰다는 거 아셔야 돼요. 창세기는 짧게 1장에 끝나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는 1장 나머지부터 2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겁니다. 그냥 창조는 한 장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한 장 안에 다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럴 만큼 하나님 앞에 창조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인류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서 혼신을 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구원자 본인이 없는 거니까, 아무리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봐야 이 이야기는 전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중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전달을 해 주셨는데, 그 인류는 많은 사람들이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한 사람, 그 다음에 한 민족을 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역사, 그 성경은 역사서잖아요. 물론 예언서도 있지만 모든 예언도 역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언하고 그 다음에 실제 있었던 것은 역사니까 역사서죠. 그리고 시편도 한 역사 속에 지나가는 이야기를 기록했으면 사실은 성경 전체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 역사, 계속 주인공은 이스라엘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담기 시작했냐면, 초림의 의미, 구원의 길, 성화의 방향, 재림의 완성,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과의 역사적 관계 속에서 그것을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게 한 역사로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예언을 설정해 놓고, 자, 예언을 설정해 놓고 역사가 따라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예언을 하고 역사를 이끌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었다는, 역사를 주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역사를 주관해야 되느냐? 구원을 위해서 역사를 주관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설정해 놓고 역사 속에서 성취해 가셔서 역사적 사실이, 잘 들어요, 교리를 지지해 주고, 신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뭔지를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설명할 때 항상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이라는 이 구도 속에서 설명을 하는데, 신약 성경 속의 로마서와 똑같은 이야기, 이거는 교리인데 이쪽은 역사란 말이죠. 근데 역사가 교리를 지지해 주도록,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신약 성경에 있는 교리가 이스라엘 역사하고 접목이 안 되면 이건 하나의 교리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가 역사와 마주쳐서 서로 간에 실제적인 구원이 추상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역사적 사실이 교리를 지지해 주고, 교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시켜 주셔서 구원은 단순하고 추상적인 교리가 아닌, 이 말이 은혜 구원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혜 구원이 추상적인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속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알려줘서,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구원의 완성 하나가 뭐 있죠? 재림이죠. 그래서 구원의 완성인 재림이 실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예언하고 완성하고 예언하고 완성한 것처럼 앞으로 있을 재림도
과거에 하나님께 예언하고 완성한 것처럼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이 재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설명해 왔다. 설명 잘했죠? 어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돼 있으면은 구약은 역사, 율법 이렇게 취급해버려요.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이스라엘 역사서 이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리와 예언과 역사가 하나의 유기적 연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유기적 흐름 속에서 성경은 설명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오경에, 그래서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는 표현처럼 모세오경은 모형으로, 예를 들어서 집을 짓기 전에 우리가 설계도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지어도 앞으로 완성될 아파트가 어떤지 울타리에다가 그림을 딱 붙여놓듯이 구약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모형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모세오경과 모형이 실체가 된 게 사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과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어떤 연관이, 이쪽은 전부 다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고 모형으로, 이쪽은 실체니까.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모형과 실체, 이런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모형과 성취로, 아시겠어요? 모형이 있었는데 실제 성취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알았더라면 이라는 말이 모세오경 속에 있는 메시아, 우리 화요일에 성경 공부한 게 다 그런 모형적인 복음이지 않습니까? 성취로 연결시켰고, 예수님의 사역과 완성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구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룰 것인가를 예수님의 사역과 과정이니까, 과정과 완성이 구약에는 17개의 예언서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과 연결을 시켜서 이 모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정확하게 연결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각 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모든 66권 한 권 한 권이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전달하는 어떤 핵심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아주 중요한 전달 주제가 있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의 전달 주제가 있듯이, 우리가 많이 놀랐던 거죠. 룻기 같은 것도 참 놀랍지요.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권 한 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잘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예언, 교리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이게 서로 달라 보이지만 교리는 교리대로 따라가고 역사는 역사대로 따라가고 예언은 예언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연결시켜보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욥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7장을 설명하는데, 마태복음 7장이 전부 다 내용이 다 다른 주제 같으면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보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이쪽에는 앞에 있는 한 2, 3절은 또 이런 주제고 그 다음에 전혀 다른 주제를,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연결을 시킬 줄 아는 것이, 모형과 예언과 교리가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그게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걸요? 제 이야기 지금? 잘. 아니, 맥락, 내러티브. 예. 네. 이렇게 제가 예언은 복음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접목시키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제자들이 본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그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정확하게 일치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즉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신화는 즉흥적이에요. 네. 그냥 만들어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여러 세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각 다른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일치한다는 것은 어떤 한 성령님에 의해서 성경이 지필이 됐다는, 그래서 결국에는
글 쓴 이는 많지만 저자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글 쓴 이는 많아. 그러나 저자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듯이 성경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주관하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관한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오니까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46장 9절에서 10절. 자,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놀랍지요? 처음부터 끝을 선포해놓고 간대. 이거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예언이잖아요.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이거 변경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하였고,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고 먼 나라로부터, 9절 10절인데 네, 10절 11절. 10절 11절을 읽고 있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요. 자, 다시 9절 반대로. 자, 너희는 오래된 이전 일들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창조하신 분, 창조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네.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 우상이 뭘 해줄 줄 알고 우상이 뭔가를 이끌어가는 줄, 아니다, 나만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너희들에게 하는 그들은 전부 다 거짓신이고 그들은 창조도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유일한 주권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고 내 계획에 설 것이며, 그래서 이건 뭡니까? 나는 이 구원의 계획을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고 이걸 절대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주님 재림하신다, 심판하신다, 구원하신다. 여기에 틀림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된 것이죠.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46장과 같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 10절. 1장 9절부터 10절까지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의 기쁘심, 그는 누구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아멘. 아까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여기 우리는 뭡니까? 바울. 그리고 그 제자들.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시점이 와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천사들, 영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로 모으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하시는, 오직 그분을 통해서는, 그래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 그 기쁘신 뜻이 뭐죠? 그 십자가로 구원하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 감사, 오직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통일시키는 일을 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셔서 그 신비를, 그러니까 이 신비를요 천사들도 몰랐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계획에 대한 신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거기서 말하는 천사는 누가 있냐면 사단 루시퍼도 있는 겁니다. 그러세요? 사단 루시퍼도 천사거든요. 그걸 감추어서 그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구원자를 죽이면 된다. 그래서 죽였던데 아이고 부활할 거는 꿈에도 몰랐네. 이걸 감추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죽음의 신비,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와, 이게 가장 우리 소름을 돋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여기 경륜이라 라고 그걸 감추어 놨다가 예수님도 그걸 공개 안 해. 아시겠어요? 그리고 짠 하고 부활을 하셨대요. 죽이면 될 줄 알았는데 죽임이 대속일 줄 꿈에도 몰랐던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인류를 대속하는 걸 알았더라면 살리려고 했겠죠. 맞아요. 그게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걸 드러내려고 했을까? 그것은 왜 역사 속에서 그게 증명이 돼야 되니까 구원이 신하나 거짓 신들의 주장이 아니라 아까 이사야서 4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 역사, 실행의 완전한 구원임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의 한 민족을 선택해서 역사, 예언, 교리, 완성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명하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할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면 로마서 3장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했는데 사단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역사의 그 역사 속에서 타겟은 항상 유대인들이었어요. 왜? 이 모든 역사를 사단이 마치 헤롯이 했던 것처럼 2살 아래 아이만 죽이면 메시아가 죽을 줄 알았듯이 유대인만 없애버리면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으니까 사단이 그렇게 득세해서 유대인을 타겟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구원자로 선교사로 부르면 여러분을 그렇게 타겟을 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넘어져야 그 가정의 구원이 무산되니까. 똑같은 유대인이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자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라는 이 표현은 항상 율법을 가진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할례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율법을 연상하면 됩니다.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뭐가 맡겨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다는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온 인류의 목회자는 누구냐? 유대인. 여러분들의 목회자는 누구냐? 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넘어지면 되니까. 한 민족이 사라지면 되니까. 사단이는 거기에 타겟을 삼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왜요? 아까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이것을 증언해라. 모든 민족에게. 똑같은 일.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워서 뭘 증언을 했냐?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한 걸 증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유대인을 통해서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들이 특별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실 배반의 역사밖에 없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유대인 보고 너 잘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늘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렇게 하는데도 왜 그게 그때까지 올 수 있었냐? 유대인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했다. 이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려면은 그 신실하지 않는 놈을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래야 그분이 왜냐면 제가 잘해버리면 그죠? 제가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지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증언자로 세워 증언하고 또 언약의 주체자로 세웠다. 누군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언약을 하려면 한 대표자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우리도 국가 간에 뭐 하려면 정상끼리 해갖고 대표가 가듯이 유대인이 대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주체자로 세워, 그래서 원가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주체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라 계시의 무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언약의 원가지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했대. 왜? 말라기 보니까 나 너 사랑했어. 그러니까 언제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했대. 그래서 그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리 곧 신약을 해석하는 실체의 역사를 남겨서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다가 항상 구약에 가서 이 교리를 역사 속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해내듯이 출애굽은 칭의의 교리를, 그 다음에 포로는 성화의 교리를. 오케이? 잘 기억하세요. 출애굽은 칭의의 교리를, 역사적 사실 속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은 성화의 교리를. 이게 하는 거는 목요일날 설교 안 들었다는 거야. 들은 사람들은 안 해. 성화의 교리를 해석하는 틀을 역사적 사실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칭의와 성화의 교리는 인간이 만든 신학 체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운영하시는지를 설명해서 지금 현재 성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며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게 하는지를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이와 같이 구약은 신약을 말하고 신약은 구약을 말한다. 이거 보니까 확실히 오타가 항상 있어요. 구약은 구약을 말하고 구약은 신약을 말한다. 이게 희한하게 적어놨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저희께 아시죠? 우리 항상 그렇게 부족한 걸 남겨놔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가인을 통해서 그 후손 라멕이 어떻게 확장됐고 죄가 그 후손들인 노아 후손들이 어떻게 됐으며 실제 심판을 경험하고도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악은 확산되고 심판을 봐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심판을 면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더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11장까지 설명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이 구원에 인간의 손이 하나도 타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해 들어가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인간이 반복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원죄가 그 무엇인지를 설명해서 인간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음을 우리 인간이 공감하게 해서 이걸 증명하고 아브라함의 구원을 설명해 들어가는 구조로 하나님이 성경을 틀을 짜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더라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놓고 지금 욥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많이 다루고 있어요. 지금 그걸 분명히 알려놓고 피는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피와 생명을 설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야 십자가의 피 흘림이 뭔지 아니까.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을 이해시켜 놓고 구약에 있는 유월절, 제사 이런 내용들이 결국 십자가로 연결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해 감으로써 오늘 십자가의 피 흘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지를 쭉 설명을 해서 결국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분이 메시아인임을 우리 눈으로 확인하겠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약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제사, 그 다음에 유월절, 이런 것들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사함도 없다라는 이런 논리를 우리에게 설명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설명해서 분명하게 그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하더라. 이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보지 못하더라.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리는 역사를 지지해주고 역사는 교리를 해석하는 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일반 교훈으로, 이게 이제 함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일반 교훈으로 설명하려면 성경의 본질을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성경 해석이 교훈으로 흘러가는 순간부터 이 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닫혀지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었다는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예언서인데, 예언은 역사를 이끌어 인도해가죠. 예언을 해놓고 역사를 끌고 갔다.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공개하신, 쉽게 말해서 일정 진행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진행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구약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묻잖아요. 어디서 나느냐. 이 사람들이 달달 외우고 있어요. 예, 베들레헴입니다. 금방 대답할 정도로 미가서 어디 나왔습니다. 성경 착 보셨죠?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탄생, 그 다음에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인생을 살 건지, 삶, 죽음, 그 다음에 부활까지, 그것이 장소, 어떤 민족,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성경은 구약에 다 기록해놨더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누군가 한 선지자가 말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설명하고 증언해서 성취돼, 그래서 초림을 지시해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출생하실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설명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알아보도록, 우리가 알아보도록, 그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구원의 완성인 재림을 역사적 시간 속에 오실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맞을 준비하도록, 그런 인생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더라. 즉 부분 성취를 반복해서 확인시켜서 최종 성취의 믿음을 갖게 하도록, 이해가 가요? 부분 성취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해서 마지막 우리가 소망하는 재림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리 말씀하시는 구조로 설명했는데, 그것이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더라. 미리 선지자들에게 말해놓고 진행하고 말해놓고 진행하는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해서 쓰셨다. 이사야서 42장 9절에 보면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아까 읽었던 그 말씀처럼 말이죠. 예언의 성취와 증거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구조의 증거물로 남겨서 온 인류에게, 그들에게 남겨서 온 인류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 계속 흩어지기도 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걸 흩어지고 회복하는데 누구를 썼냐? 이방 민족을 썼는데, 그 이방 민족이 대체적으로 큰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흩고 모으는 일에 쓰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한 민족이 나가야 될 때 나가도록, 들어올 땐 들어오도록 계속 그렇게 역사를 반복해서, 참 신기해요. 이게요,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막 어쩌면 이렇게 기아 이빨처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거의 끝부분에 왔으니까 자,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흩어지고 모이는 것은 흩어짐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놀랍게도 흩어져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이 복음화 되더라는 거죠. 참 신기하죠.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자체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남아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자체가 회복이 되는 요 구도가 마지막에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10장 또 봅시다. 아까 역사와 교리가 같다 그러니까 교리 쪽에서 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10장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4절 엄청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 아까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전파하라고. 그래서 우리 이방인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전파해서 보냈는데 파송되지 않은데 어찌 전파하리요? 제자들을 보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송되지 않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자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참 신기한 게 전하면서도 본인들이 모른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신기하죠. 자기들은 전하면서 자기들은 뭔지 몰라. 왜 그렇게 했죠? 이스라엘의 눈이 닫히게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들의 눈을 닫게 해서 전하면서도 잘 몰라. 목사가 그럴 수도 있겠죠. 듣는 사람은 알아차리고 듣는 본인은 모르고 그럴 수 있나? 어쨌든 예, 그 얘기는 아니니까 한번 어쨌든 보세요.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이들은 뭡니까? 행위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나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왜? 땅끝까지 가라고 제자들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 아닌 그들로 인하여 너희로 질투나게 해서. 그래서 백성 아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밖의 이방인들이 먼저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고 이스라엘이 질투나게 해서 진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바울이 이방 사도가 됐는지를 사실 자기 마음을 슬며시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자기 민족은 사랑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틀을 보니까 이방인이 믿고 돌아와야 자기 민족이 돌아오니까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 민족에게 돌아올 거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이방 민족을 사랑했지만 처음에 그랬잖아.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이라도 이름이 지어져도 좋다 할 만큼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거예요. 참 신기해요. 이런 걸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 뭐 머리가 쭈삣쭈삣 쓸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신비롭지만 이걸 누가 알아차리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 민족 챙기고 싶어요. 자기 민족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 챙기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을 희생시키는 거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엄청나신 분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사실 예수님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자기 민족을 뒤로 하고 이방 민족에게 먼저 가는 그 하나님의 참 이게 누구도 이게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랑할 자에게 먼저 마음이 가는 거지. 관계없는 사람인데 누가 먼저 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온 인류를 이렇게 참 이 놀라운 방법들. 그래서 흩어짐 때문에 이방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됐고 11장 25절 26절 26절 보면 그리하여 온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구원을 이건 뭡니까? 모임. 흩어져서 이방인이 이렇게 돌아왔어. 아까 여기 10장은 이렇게 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됐고 모일 때가 있대요. 이스라엘이 모일 때가. 그게 지금 11장 25절이거든요. 모일 때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모여서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경건하지 아니한 건 뭡니까? 뭐가 경건하지 않죠? 이스라엘에?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어요. 자력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경건치 않은 것을 제거하리라. 그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을 이것인가.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러니까 나의 언약. 내가 이스라엘과 했던 언약이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돌아와서 알리야해서 7년을 보내면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하고 이스라엘하고 했던 언약이에요. 구약의 언약이 다 그런 이야기니까 그게 나의 언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하나님은 예언으로 역사를 미리 써놓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신실함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 또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마지막에 이렇게 지키는 이런 신실함을 입증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예언은 복음 안에서 예언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모든 설계는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예언은 예언대로 빠져나가고 복음 보면 이렇게 되면 팽나가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언이 재림전 한일의 예언도 동일한 구조 속에서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알리야하는 것은 이방인의 숫자가 차간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모인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을 이룰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인은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구조와 성격을 알면 이런 구조에서 예언과 복음을 이스라엘과 이방 역사 속에서 구약을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하고픈 오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여기에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성경에 보면 성경은 꼭 성경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외우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16절인가요? 거기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에 빠진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어떤 이야기냐면 디모데에게 너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성경 안에 있는 교훈을 찾아라. 성경의 책망을 들어라.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성경이 충분하다. 너희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그 성경 교훈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개인에게 준 권면으로 들어가 있는 한 이 구절을 성경 전체를 교훈이라는 이 단어로 교훈으로 빠져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실수를 엄청나게 크게 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누구보다 유창하게 설교는 하는데 설교를 잘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 있잖아요. 복음과 연결이 안 돼서 우리 듣는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지금도 관찰을 못하게. 그래서 계속 그 안에 있는 교훈이나 찾고 책망이나 찾고 이런 걸 찾다 보니 정작 하려고 했던 이 본질을 놓치더라.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성경은 단순히 이 말씀으로만 치부해서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성경이 깊은 전달 목적을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 책망 구절, 삶의 태도 이런 것만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훨씬 광범위하게 창조를 담고 구원을 담고 재림 이후에 담은
창조와 구원을 닮은 광범위한 복음입니다. 성경은 교훈서 정도로 만들어 버리면 성경이 하는 말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리로 역사를 설명하고 예언으로 역사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이방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구속 계획이 참됨을 증거하시고 마침내 재림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이 설정해 준 이 방향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고 여러분의 삶도 살아져야지. 여기에 단순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 정도를 건지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연결된 것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의 깊고 깊은 교훈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이유는 성경 속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펴도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